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사기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로 사사기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일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 기드온의 전쟁은 아마도 사사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는 이야기의 구조가 반복적인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파시게 되고 그 이방 민족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평온한 세월을 지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게 되냐, 바로 12번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해서 12번이나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패턴이 이게 평행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이 진행되면 그래도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향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어둠으로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00명의 용사로 13만의 대군을 물리친 그 사건을 주로 기억하고 있지만, 기드온은 그러한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에 왕이 될 것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의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왕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가운데에서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게 되고 같은 동족들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0장부터 이제 사사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주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가를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책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하시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징적으로 창조하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십니다. 말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한 인격을 인간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원하는 관계는 뭐냐 하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격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지정의로 나누게 됩니다. 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 다음에 의지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인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설득과 감동과 동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움직이게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려고 했을 때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기계들이 일할 때는요, 사람이 기계에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소나 돼지나 뭐 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움직이게 할 때는요, 사람이 말이나 소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때리면 되는 것이요. 기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계나 소나 말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설득이 되어야지만이 인간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통하여서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지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다 생각할지라도 머리로는 이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할지라도 감동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중에서 감정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동원하는 것입니다.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3일이 지나면 의지가 약해져요. 그럴 때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리들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러면 혼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매일매일, 그죠? 한 3일 하다가 지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매일 1시간씩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동원하는 걸 통하여서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적인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그러한 약속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원인 것이죠. 근데 이 동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다시 바꿔 말하면은 설득을 당하는 것과 감동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동원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설득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뭔가의 감동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려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는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게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5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장 1절과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네, 4절 또 볼까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에서 이 가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를 보면은 힘이 있는 자와 당시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지금처럼 자녀들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힘이 있고 아이들은 거의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대할 때에 비인격적으로 다루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좀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대할 때 제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고요. 막 제가 뭐 애를 막 때리고 뭐 가서 막 막노동시키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뭐냐면요,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아이가 뭘 알고 싶고 뭘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보면은 저희 아들이 좀 커지게 되면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 중에 좀 기분 나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영어가 좀 더 편하다 보면은 영어로 막 뭘 설명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걸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Never mind.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그게 근데 한두 번 되더니 반복되더라고요. 좀만 얘기하려다가 Never mind. 그리고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냥 설명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성년이 되면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내가 되게 부모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에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게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가 그죠. 뭐 잘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 속에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뭐예요?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귀찮아 그냥 관계 속에서.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보통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강압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냥 말 들어,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그 관계들에서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포커스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 포커스가 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남편, 요즘에 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힘 있는 자들이에요. 여자는 힘이 없었어요. 부모, 자녀들이 힘이 없었어요. 요즘엔 또 안 그렇죠.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뭐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까지 더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죠. 종들은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상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9절인 것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상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들을 위협하는 걸 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종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무조건 때리고 협박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멈추고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고 이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결코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압하고 억누르고 짓누르면서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저 같았으면 모세 그냥 내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가 6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6번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와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그 경험하게 하심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다룰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예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 다 드리는 것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우는 뭐예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지만 뭐는 빼뜨리는 것이에요? 의지적인 영역은 빼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이 또 기다리세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한 스텝 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반응을 보시고 또 다른 스텝을 행하시고 그 스텝에 대해서 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신가를 보면서 또 반응하시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 상호작용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시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사기 10장 10절, 11절
한번 12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예,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은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고 권위 없는 자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사사기를 보면요, 10장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사건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것이 그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설득하고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10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시게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예, 그동안에 그냥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10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한 반복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지속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종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5절, 16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네, 15절 16절에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야지 그들이 회개를 하고 바알로부터 떠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그들이 뭐를 들여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자신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1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게 되는 일들이 10장, 11장에 걸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죄에서 돌이킴이 있다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유혹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감동을 주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서 떠나고 죄를 안 짓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한 스텝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우상을 파여버리는 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말씀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굳이 안 들더라도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고 약속한 시간에 말씀을 보며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요,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이 치우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감정적인 것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좀 은사주의 이런 거, 그리고 소위 이렇게 불받아라 이런 신앙의 패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감정이 뭔가 자극이 돼야 돼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미슈입니다, 뜨겁습니다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인 거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뭐요? 믿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뜨거운 자극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단이 판을 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단이 옳은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이단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가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거기서 무엇인가 그런 걸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뭐예요? 감정적인 영역에만 치우치는 것이죠. 또 지적인 영역에만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요, 제가 주석 같은 걸 보면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서 보긴 하지만 주석을 보면요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뭐가 없어요? 이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뭔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거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 뜨거움이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에 굉장히 분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과 그 말씀 속에서 주는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적인 영역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또 의지적인 영역에만 치우쳐져 있는 신앙의 패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기는 중세 때죠. 로만 캐톨릭이 어떠했습니까? 무조건 뭐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싶던 하기 싫던 그런 감정, 자기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깨달음,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뭐예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것이 뭐예요? 유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의 기독교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세의 그러한 의지적인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가운데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은혜와 어떤 감동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초점이 맞춰지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5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의지적인 부분을 드리는 그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지적인 깨달음들과 하나님의 설명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위기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교회에 오는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일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뜨거운 영적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뜨거운 영적인 축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뜨거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뜨거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다 손 치더라도,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해버린 시대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자,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잘 감사했습니다 라고 떠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설득과 감동이 없다 손 치더라도 스스로가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바알을 회파하여 버리고 온전한 제사를,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근심하시고 끊어졌던, 멈추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메마른 시대이고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시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의지를 들여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없어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근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멈춰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